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의 811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맡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은 각 장르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장르 중에서 예언시에 속하는 장르입니다. 예언시입니다. 월요일에 살펴봤던 시편 13편은 탄원시 혹은 탄식시라고 하는 장르에 속한다고 하였어요. 이렇게 장르가 조금씩 다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 상황과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니 정말 여러분이 진실되게 또 시편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예언시의 장르로 속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는요, 우리가 좀 더 먼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언시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언시는 그럼 예언자들이 드리는 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기도로 삼아 드리는 시가 예언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먼저 있어요. 자, 예언자들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주전 8세기에 우르르 등장했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사실 여러 예언자들이 있지만 특히 비슷한 시기에 막 등장했던 때는 거의 BC 8세기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관계가 언약 관계 안에 맺어졌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데 신실하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언약을 지켜라.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몫이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자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 중재자, 하나님의 언약을 중재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들의 예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예언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예언 대상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언약 백성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악을 일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리고 부패한 자, 행실이 가증한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더러운 자, 무지한 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언약 백성 안에는 들어와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버리고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내용으로 이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계속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죄를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의 이 죄를 보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면서 마치 재판장에게 그 억울함을 고발하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언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고발하는 내용,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 자, 두 번째 부류,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두 번째 부류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자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손해를 감수하며 사는 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이 예언합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이렇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기도 해요. 이들을 향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합니다. 너희의 억울함과 고통을 주님이 다 아신다. 너희들이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거라. 주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쁨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거할지어다 라고 하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향하여 예언자들은 예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향하여 예언하는데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시다,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예언자들의 예언의 대상자는 세 번째 부류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를 향하여서 예언합니다. 거의 90%는 이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언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언시도 동일하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며 사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고발하는 내용. 하나님, 저들의 죄가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내용의 기도.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서는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이 이 예언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함축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고의로 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나 일부러 지키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나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자기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법칙을 붙잡고 삽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상으로 따지면 이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 있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이 발흥하면서 등장한 것인데요. 이 이신론의 특징은요, 이래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관망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창조의 그 자연의 이치와 법칙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 있고 이제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으로만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굉장히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낙관주의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론주의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려고 태양을 멈추십니다. 태양을 멈추시고 그 태양을 기브온 위에, 그냥 중천 위에 계속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 위에 달을 멈추셨습니다. 즉 시간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으로 흘러간다고 믿는다면, 즉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신다고 한다면 태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 이신론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을 존재로는 믿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신론주의자들은 이것을 삭제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 가운데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 위를 저벅 걸어서 오셔서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그 폭풍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폭풍을 명령하여서 멈추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신론주의자들이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멈췄을 뿐이지 예수님의 명령에서 멈춘 것은 아니라고 믿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개입하셔서 죽은 게 아니라 물맷돌의 중량과 물맷돌이 날아가는 그 세기와 그리고 골리앗의 아주 중요한 그 급소에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그 5,000명, 그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때에 그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실 때에 사실은 그들이 다 도시락을 가지고 싸웠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려고 도시락을 각자 꺼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믿는 자들,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 주의자들이요,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더 커 보이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이런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매 순간 놓이게 되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월감이 생기는 겁니다. 높고 낮음, 계층,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나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부패하고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자로 살게 되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러한 나발로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증하다 얘기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들은 보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서 하늘에서라는 표현은요, 우주 멀리 어느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세계관에서 하늘은요, 왕이 통치하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통치하시는 그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왕으로서 다 굽어서 보고 계신다, 다 지금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를 본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부류를 보냐 하면 나발에 해당하는 자, 즉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혹시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혹시 나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구나.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이 나발에 해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은요,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즉 내 백성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에요.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자, 즉 어리석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봐봐, 돈이 얼마나 있냐, 부동산이 얼마나 있냐, 그거 하나님 잘못 믿은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잘 알아야 돼.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외모도 갖고 와야 되고, 나 같은 좋은 가방도 들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도 몰아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 자녀가 다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야 하면서 비방하고 그 사람을 더 억울한 구석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게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이 보시고, 이들이 이렇게 떡 먹듯이 이들을 굉장히 억울함 가운데 내몰고 있는 상태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떡은 감사히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떡은 찾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주셨을 때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다가 일컬음을 받고 있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있고,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이들을 고발하는 기도가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들의 이 죄를 주님 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5절에서 6절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심판을 믿는 기도예요. 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이 거기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거기서는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장소를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즉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악한 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시간과 그 순간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반드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엔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단지 돈이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억울하게 고통과 핍박과 손해를 당하여서 가난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대로 살다가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여 살다가 가난하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께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많은 것을 이루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붙잡으며 살다 보면요, 때로는 타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직장에서 잘릴 때가 있고요, 억울하게 사업에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정직을 행하다가 내 사업이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내 백성, 의인의 세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의인의 세대다, 가난한 자, 의인으로서 사는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류에 속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어리석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7절에 결과가 나타나요. 마지막 7절의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 악인들이 막 활기치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막 핍박해요. 그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내 마음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힘들어요. 그때에 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피난처 삼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장소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잠시 나누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인데요. 근데 그때 그 교회의 장로님과 교회의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께 사업을 제안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자본은 저희 아버지가 다 투자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아이템만 가져오셨는데, 근데 이제 너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자꾸 이렇게 거짓을 하셨어요. 거짓말을.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라, 이것저것 돈만 좀만 더 끌어오면 잘 될 거다 하면서 그분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수입은 다 가져가시면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저희 아버지와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업장에 있는 중요한 물품이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은 그분이 몰래 저녁 때 가서 가져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큰 배신감과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드셨는데 고소하고 싶고 고발하고 싶고 막 그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고발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저희 아버지가 거의 몇 달 동안을 못 주무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불면증 혹은 어떤 직장과 사업의 문제 안에서 배신과 어떤 어려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을 저도 교구 사역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도 그 경험을 옆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마음이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은 나중에 신음하면서, 기도도 안 나와서 신음하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 편을 만들어서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을 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볼 때는 되게 바보 같아 보였어요. 지금 볼 때는 그냥 당하고 있는, 그 당하는 피해자로만 보여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본인들은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되돌리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회개시킬 것이면 회개시키시는 것이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다 본인들이 안고 사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몸이 상하셨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그 문제를 준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가려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언시라 저는 믿습니다. 예언시는요, 나에게 가해를 주는 그 악인과 싸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 가해자에게 나아가서 똑같이 다투어서 이기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다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하신다면 심판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예언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은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그거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가 회개해라, 너가 심판의 대상이다 말할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실하게,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억울함과 손해와 아픔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